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3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의문문이 있었어요.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의문을 한번 올려서 읽으시면 또 내용이 오는 게 와닿는 게 달라요. 성서문 같이 그냥 감정 없이 글씨만 읽으면 스토리만 이해가 되는데 의문문 같은 느낌표 같은 거 넣어서 화를 내면 두려운 목소리로 산에서 읽을 때도 도움이 좀 전체 분들을 이해하는 게 조금은 나아요. 여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 그것은 일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교리에 대해 공부할 때나 아니면 성경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정도의 주제로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는 실제로 적용해 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더욱이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선택했을 때처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안전함보다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얻는 안전함이나 풍요로움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죄는 소돔 사람들의 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영적 가능.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더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항상 첫 번째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약간의 마음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 계시록 강의하면서 저희 주셨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공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현재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각각 스스로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했던 같은 권고를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형용사적 용어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연관된 단어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성경을 찾다 보면 크게 눈에 띄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로마서 14장 23절 끝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죄였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한 일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기 위해 또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악한 경우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려고 구하기는 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완전히 반대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지금 읽은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니라 이 구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눈에 띄는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는 상반절만 붙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크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과 출신이라요. 논리가 맞고 중간에 부속이 빠지면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있으면 왜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이런 논리를 조금 이해를 해야지 저는 이해가 빠른 편이에요. 우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 그럼 영어로 faith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 것은 believe 이렇게 알죠? believe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faith와 believe는 이라는 주체가 서로 다르고 의미도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물론 이 둘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믿음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구절을 떠올릴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구절로 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구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나마 그 정도면 성경을 조금은 안다는 거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만으로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이 믿음의 정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구성하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는 하지만 관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거나 사람이 말을 할 때 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해서 여러분이 듣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흔히 말씀의 대언 또는 혹은 예언이라고 하는 프라페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은 예언이라고 하고 과거 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고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반에 두고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내용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든지, 구약의 예언 중에서 3분의 2는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해놨고, 또 계시록도 거의 70%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기록되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반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내가는 주님이시고 너는 아브라함이죠.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을 믿으면 지금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언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8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또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의 증인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 증언이 바로 성경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을 거절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지하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고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와 진리의 계시에 대해 주님께서 증언하시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설 거다. 그렇게 거기서 보상이 나올 건데 그 보상 위에서는 이런 보상들이 있고 그런 보상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거부할지를 우리 각자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뭘까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합니다.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지 계시되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마음의 의지를 행사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believe,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둘을 같은 것처럼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두 단어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같은 것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간주해도 틀린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 둘의 차이를 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원하는 것이 생길 때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데서 믿음이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전제품으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콘센트가 있는데 가전제품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콘센트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힘을. 그 힘은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있는 큰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에서부터 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은 그 작은 콘센트를 통해 대형 발전기의 힘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다를 행사할 때 믿음이 여기까지 와 있어. 콘센트까지 와 있어. 힘이. 그죠? 우리가 꼽을 때 믿음이 와 있고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게 꽂히는 것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라는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발전기이신 거죠. 예수님이 발전기이신 거죠. 콘센트까지 오게 해주시는 믿음을 우리한테 공급해 놓은 거예요. 가전제품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이 어둡고 육신적인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그 빛에 거부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지도 분명히 믿는다는 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그만 갖고 있으면 뭐래요? 꽂아야지 작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들로 나가는 그런 계시들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는 복음을 들은 자가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아유, 아무것도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그리고 뚝에서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작동 안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 앞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플러그로 꽂혀져야지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신 열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전부 해결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문장 보면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야. 근데 그거를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시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전부 해결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unbelief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believe하고 faith하고 같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진 않아. 하지만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나의 몫이에요. believe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여기도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것, believe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고 믿는 자들, 그래서 믿는이 나오죠.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시는 방식이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게 해준 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는다면 미래에 그분께서 하실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 것이 얼마나 따로 떼어놓고 어려울 정도로 긴밀히 연결되는지 아시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전기가 앞에까지 공급이 돼서 하는 거예요. 발전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컬러를 통해서 콘센트까지 와 있는데 내 마음의 믿음이 작동을 하면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만 동시에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믿음이 됩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마음 상태와는 다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 로마서 11장.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였고, 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람의 믿지예요, 그죠?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입니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그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꺾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꺾인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 unbelief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약속은 우리의 믿는 것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believe. 내 마음으로 믿어지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안에 가둬 뿌려지고 심겨지고 싹이 나고 이게 믿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믿는 것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원의 발전소에서 전원이 공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겠다 해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전원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시고 그 믿음이 콘센트까지 우리 앞에 와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거 내 마음이 작동해서 꽂아지면 그 꽂아진 것을 통해서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도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믿는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설명이 똑같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앞에까지 공급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과 믿는 것이 같은 구절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히 믿음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인데 동시에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만약입니다. 만일입니까? 만약에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마귀를 내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었으면 당연히 믿음이 들어올 텐데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필요한 분량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믿음의 씨앗이란 거를 다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이란 걸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씨앗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커지고 자꾸 반응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과 세상 것들과 세상 사람에 두어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마지못해서 믿는 모양을 내면서도 이거 율법의 행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그런 일이죠.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진심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그러지 않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질 않아. 믿지 않는 건 마음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죠? 보여지는 행실이 있을 거라고 믿음은 행위가 따른다니까 열매가 결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시셨는지 안다. 어처구니 없고 배은만덕한 자세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분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작은 것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만약 이 구절이 아주 조그마한 믿음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요만한데 겨자씨가 우리 깨말할 텐데 요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겨자씨는 분명히 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진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겨자씨는 겨자를 맺을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박씨도 수박을 맺을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근거한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1장 11절. 땅은 이건인가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의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겨자는 겨자 씨를 내는, 수박은 수박 씨를 내는, 수박 씨는 수박을 내는 12절에서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나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이 생기록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씨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다만 인간만 빼고 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내라.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열매를 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믿는데 충분한 믿음을 말씀을 받는 대상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와 있어요. 항상 다 와 있어요. 들고도 다녀요. 마음속에도 있고 머릿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겨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죠. 수박은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다 알고 있는데 사람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른 척하든지 알고도 모르는 것 같이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좋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남은 인생 동안 가만히 앉아서 갖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수행하는 데 충분합니다. 한도 옮기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맡기신 일을 해낼 수 있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믿음을 말할 때 꼭 찾아보는 히브리서 11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은 바를 따른 일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억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요약해서 쭉쭉쭉쭉 갈 건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2절에서 그의 장로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뭔가가 있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드리게 된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7절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순종했고 의의를 선포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이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행했다고 합니다. 11절에 사라도 자신이 수태할 힘이 없는 유태임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음으로 자기 남편과 함께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겠죠. 그죠? 만약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내가 무슨 90대가 무슨 그죠? 그랬다면 자기 남편과 함께 잠을 자리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자녀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뭐가 따른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에 믿음으로 뭔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잘 듣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살펴드린다든지 믿음으로 자녀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셀 수 없게 많게 하시겠다. 내 씨, 이삭을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죠?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일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믿음으로 이삭은 무엇을 하였으며 21절에 믿음으로 야곱 무엇을 하였으며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무엇을 하였으며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하였으며 24절부터 29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을 하였으며 30절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였으며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이 무엇을 하였으며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또 다윗, 사무엘, 대원자 등등등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은 믿음으로 행한 일을 보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게 대표적인 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내 남편을 공경하라. 성도들아 거룩하게 살라. 친절하라. 용서하라. 생물을 드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함께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어요. 어때요? 이제 내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거를 플로그에다 믿음이라는 플로그에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몫이랍니다. 이걸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씨앗이 싹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실 거예요. 헤라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로 인해 배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보고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영을 보았고 영이 아니셨죠. 하지만 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27절에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몰하는 배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베드로는 그분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 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어땠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주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나은지 한번 고민해보고 여기 있는 게 나은지 거기 있는 게 나은지 고민해볼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즉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폭풍으로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곁에 서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그러길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물 위로 어떻게 서 있지 걸어가지 이런 이성 영역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30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쏠려서 주변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못하죠. 베드로는 가다가 빠졌지만, 믿음이 있다가 빠졌지만, 우리는 첫 발부터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주변을 보면서 가거든. 들번들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라 이 말씀만 믿고 눈 딱 감고 그냥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붙들고 우리 주변의 여건과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우, 저런 일이 저걸 어떻게 이런 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해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될 수도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발, 두 발은 가서 빠져야죠. 한 발도 못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겪을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발전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전설 외부에 있는 선론을 통해서 우리 콘센트까지 와 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은 그분 안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믿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A 형제님의 믿음, B 자매님의 믿음, 이렇게 각자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각자가 갖고 있지만 다 동일한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로를 통해서 콘센트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이 반응하는 빌리브가 작동해서 콘센트를 꽂으면 그 선로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게 되죠.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여인을 온전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 믿고 있다는 빌리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페이스,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일을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니까 그분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나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살아갈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만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행동하게 해주는 겁니다. 행동하라. 이런 게 아니고 행동하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 믿는 것에 대한 마음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계신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 기록에서 있고 그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걸 믿고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옵니다. 악한 행위, 불의한 행위, 이교도들의 행위, 사람들의 행위, 육신의 행위, 어리석은 행위, 난폭한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나쁜 행위들인데 대표적으로 육신의 행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여기까지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뒤로 보세요. 증오와 이건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증오와 불화와 내 마음 안에 상대방하고 평화로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화, 우락부락해, 시기심, 남 잘 되는 걸 못 봐. 남 잘 되는 게 싫어. 경쟁, 진노, 까닭없이 화를 내는 거, 다툼, 한 발 물러서 주면 되는 건데, 한 번만 꿀떡 말 나올 걸 참으면 되는 건데, 폭동, 으쌰으쌰, 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 그런 거, 이단파당, 시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살인, 미워하는 걸 살인자라고 했으니까 미워하는 것도, 술 취함, 술 마시는 것, 취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술 마신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술 마심, 흥청됨,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육신의 행위들, 나쁜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나쁜 행위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나 종교 행위는 악한 행위인데도 겉모습으로는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행위나 종교의 행위가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건데 구분하지 못하면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처럼 겉모습만 보이라는 형식적인 종교인을 만듭니다. 또한 이 두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행위라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는 저주받을 죽은 자들의 행위죠.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지만 웃으면서 속으로 하기 싫은데 이번 달 어려운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행위예요. 다른 하나는 생명에 있는 복된 자들의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에는 육신의 행위들과 반대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 하신 거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게가 반대로 나온 거죠. 믿음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모양이잖아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인 겁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에 자원하려는 힘종이 없는데 억지로 강제로 행하라고 하는 게 율법의 행위인 겁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는 똑같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선포해서 그게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받는 사람이 또 율법의 행위로 받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놓고 사람을 종교적으로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하니까.
무겁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일해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람의 마음에 온기와 동기가 없이도 행위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바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믿음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되어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말씀대로 행하라는 압박, 강제, 억압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면, 하기 싫어서 한다면 자원함이 없이, 마음의 자원함 없이 누군가 싶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종교의 모양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율법의 행위인 겁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동일한 크기의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올바로 사용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세상에 두고 사람에 두고 죽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는 가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는데 각 사람이 믿음을 올바르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거나 자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에